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0장을 상고를 했었죠.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1장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소망의 부활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아레이토리의 박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D.L. 무디아와 함께 미국과 전 세계의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토레이 박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성공을 이끄는 씨앗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요새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옛적에도 그런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절망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는 칼로 동맥을 자르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영문인지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는 곧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바로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신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고 여러분 비천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실패는 성공을 이끄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때 실패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꿈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의 날개짓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실패해서 성공의 날개짓을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해서 성공의 날개짓을 하라. 이 장면은 뭐냐 그러면, 다락방에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지금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이에요. 창에 맞이 찔렸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디베라 호숫가에. 그러니까 디베라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는 같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디베라 호숫가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 뿐인데, 거기에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어디냐는 게 중요해요. 갈릴리 바다예요. 즉 디베레가 호숫가였는데 그 장소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은 그때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여덟해가 됐어요. 일주일 후에 두 번째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향에 찔린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무릎을 꿇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감격적인 제자들과의 만남이 두 번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은 신비하게 한동안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불이 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디베라 호숫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약 150km예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가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 제자들의 꿈이 잉태된 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잔뼈가 굵은 곳이에요. 원래 고향이죠.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냐면, 처음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꿈을 품었던 장소거든요. 누가? 제자들이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리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 꿈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허락하시려고 그 먼 갈릴리 여행을 시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약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면 꿈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다시 먼저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항상 비판적인 인생이 되는 거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 비관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보여줄까요? 아주 그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정주영 씨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이요, 청개구리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까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한번 올라가려면 30번을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청개구리가 버드나무 오는데 30분 오르는데 실패하는데, 변덕 많은 청개구리도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 아니야. 어떤 시련에도 나 포기하지 않고서 그랬던 사람이 정주영 씨예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실패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정주영 씨거든요. 정주영 씨가 늘 하던 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너 해봤어? 너 해봤냐고? 항상 도전해봤어?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해봐. 그게 정주영 씨의 유명한 사업 철학과 인생 철학이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너 해봤어? 따라해봐요. 시작. 너 해봤어? 나 해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만나도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제 왜 후회를 하느냐? 실패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후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 왜 포기했지? 포기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김치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그 포기 외에는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실패를 만나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가장 큰 인생의 실패고 가장 큰 인생의 패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패 속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실패예요. 여러분,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꿋꿋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위인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들도 다 훌륭한 삶 속에서 그들이 빛을 발하는데 왜냐?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훌륭한 삶이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꿋꿋이 일어나는 삶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실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들의 실패를 이해를 해 주셨다고요. 그처럼 주님은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실패한 이 제자들, 꿈을 잊어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너그럽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은 나의 실패도 너그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너그러움이 나의 인생의 넉넉함이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이런 인생이 되었냐고 나를 질책하고 때리고 열등하고 그 실패 속에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처럼 주님은 나의 실패를, 제자들을 너그럽게 봐주셨던 것처럼 너그럽게 봐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너그러움은 나의 인생의 넉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실패를 껴안으세요. 실패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실패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그 말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을 하되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실패 옵니다. 실패를 두려면 내 영혼은 마귀의 놀림감이 되고 마귀의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남의 실패는 여러분 너그러워지세요. 나의 실패는 넉넉함을 가지세요. 따라하세요. 남의 실패는 너그러워지고 나의 실패는 넉넉해져라. 여러분, 실패를 잘 이해하고 잘 요리하고 실패를 잘 성화시키면서 실패 속에서 놀라운 창조와 성숙과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날개짓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가 됐다가 이제 꼬치가 됩니다. 꼬치 안에서 지금 나비가, 호랑나비가 쫙 지금 꼬치 안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비상하기 전에, 날개짓을 하기 전에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예쁘죠? 이거는 제자들이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이에요. 빈무덤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돈이 쫙 터오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갈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러기 전에 빈손의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항상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게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베드로 그러지 마.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찾고 계실 거야.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 곧 만나게 될걸. 그래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도 함께 가자. 아멘.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되라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는 고기 죽이러 가요. 이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돈 벌러 가자. 그런 거예요. 재물 얻으러 가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걸 만류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거기에 같이 이제 따라갔다라는 거야. 이게 3절 하반 부분을 보세요. 친구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올랐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7명의 제자가 지금 있거든요. 이 장면은 뭐냐면 내 곁에 믿음의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강남 따라? 아니, 잘못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절대 강남 가면 안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표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기다림을 포기하니까 제자들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갔다. 베드로가 돈 벌러 가자 하니까 돈 벌러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실망과 낙심은 전염성이 빨라요. 그뿐만이 아니고 희망과 믿음도 전염성이 빠릅니다. 나 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그 어두운 분위기가 금방 달라지면서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동료는 행복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어쩌죠? 믿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고 세움이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세요? 우리 돈 벌러 가자. 이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고기 죽이러 가자. 이제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좋은 친구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우리 다 같이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면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될 때,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절망이 올 때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고 해답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으면 재능과 자본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금맥이 없어도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친구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과 같은 친구를 두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제자들은 우르르르르 고기를 잡으러 이제 몰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술과 의욕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밤이 있어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과 의욕과 재능과 실력과 자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방법, 나의 재능을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게 인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하는 말이에요. 70%는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돼요. CEO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탁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60%, 70%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제자들이 우르르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뭐예요? 빈손이잖아요. 빈손의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빈손의 기적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돈줄 잡고 있어요? 사람 잡고 있어요?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느냐고요? 자식 잡고 있어요?
빨리 놓으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예수님 잡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능란했던 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거기 있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풍랑이 일겠다 안 일겠다 그거 아는 거예요. 비가 오겠다 해이 나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옆에서 그 소꿉장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바다 색깔 보면 고기가 있다 없다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거두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들어 올려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실패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패가 축복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했겠는가. 그 허탈함도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트는 새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거기서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때 붙잡는 거죠. 그때 동이 터서 다 햇빛이 딱 올라와요. 하나님께 이제 새벽에 올라오는데 4절 한번 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동이 터올 때를 말하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맡았어요? 지금 동이 터오고 있잖아요. 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은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아주 신비한 시간이 새벽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의 승리자는 하루를 승리하고 그 승리들이 쌓여서 인생 전체의 승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 아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물론 여러분에게 어려운 권면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심야 문화에 새벽까지 일어난다. 그러나 새벽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유튜브 뒤지기 바쁘고 소셜미디어 서로 행하기 바쁘고 자녀들 밥 해주고 이부자리 깔기 바쁜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가혹한가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새벽에 동이 터올 때 어둠이 지금 물러가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낚았는데 어둠이 참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나타났거든요. 내 영혼의 각종 모든 어둠들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때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두운 마음과 모든 생각이 물러가는 것은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가질 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녀에서 부모들의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건 이 새벽의 시간인 거예요. 새벽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적 시간과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선적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내 인생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자녀, 부모, 모든 사업의 지경까지 걱정과 근심이 거기서 물러간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이니까 해무, 그러니까 바닷가에 어떤 안개가 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이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이 빈손의 제자들을 새벽에 지금 찾아주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요, 풍요로울 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사람이 핍절하면 사람이 몰려 떠납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같이 지내자 이러는데 뭘 가지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떠나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은 잘되고 풍성한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런데
못되고 안되고 핍절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막 그러고 막 풍성해지고 그러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건축을 돕겠다 그러면서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막 봉사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교회가 좀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등 돌려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등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넉넉할 때 불쌍할 때 그 곁에 없어도 돼요. 잘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또는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이웃들 가운데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없고 핍절한 상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적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인생생활이 신앙생활이 부끄러우면 주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주님이 멀리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멀리했어요.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더 곁에 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업어주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실패해도 주님은 결코 내 꿈과 사명을 빼앗아가지 않는 분이다. 그때 오히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빈손이에요. 밤에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더라. 빈손이잖아요. 잡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빈손일 때 절망하지 말아서야 돼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 반드시 여세요. 제 목회 경험 20년 동안에 하는 거예요. 한쪽 길을 막으시면 한쪽 길을 반드시 열고 계세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을 2명, 3명 더 보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 절망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패와 빈손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방향 전환 신호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실패와 빈손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방향 신호다. 이런 거예요. 아유, 사업에 실패했어. 자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빈손이야. 이제 끝장났어. 이게 정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향 전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성령님이 끌어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어요. 빈손이 있다고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럴 때 우리는 정지했어,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때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세요. 그분이 거하시는 교회로 오세요. 여기서 교제와 사귐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빈손이 기적이고 빈손이 축복인 거예요. 실패가 축복이고 실패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볼래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건 예수님께서 고기 있는 거 다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머리털 발끝 하나 다 세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기가 있느냐?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그물을 지금 댕기고 있는데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 왜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질문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야. 그래, 너 뜻대로 해보니까 되더냐? 그래, 너의 노력으로 열매가 있더냐? 너가 수고하니까 애쓰니까 잘 되더냐? 네가 지금 나 없이 돈 벌려고 그러고 나 없이 한번 성공하려고 하는데 되더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금 잡지 못하니까 빈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뭐냐면 나 없이 너의 경험과 지식과 수단과 능력으로 되는 게 있더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생하게 지금 그림 언어로
지금 생생하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보세요. 예수님 없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이 지금 묻잖아요. 여러분이 잡으려는 고기는 어떤 거 있는데 그 고기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없나이다 그랬어요. 참 제자들은 그래도 제자라. 뭐요? 왜 간섭하는 게요? 내가 알아서 살 거거든요? 등 들리지 않고 그러죠. 없습니다. 딱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도 역시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왜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없는 존재예요.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필요해.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나이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렇게 고백할 때부터 희망인 거예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을 앞장서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붙잡아주고 당신을 하나님 어깨 위에 올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비로소 그때 기적의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주님을 만나는 문이 열려지고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깨달아요. 그런 목회를 깨닫고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철저히 무너질 때에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고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하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에 몸짓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불순종과 순종의 날갯짓을 하라는데 지금 나비가 꽃 위에 착 앉아있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지금 고기들이 그냥 막 이제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 그래서 성경은 여기 고기가 잡히는데 그 고기 있는데 꼭 갈매기들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거기 이제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녀석들이.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6절에 뭐라고 해서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다 그랬잖아요. 순종했죠.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냐, 애들아 그러잖아요.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애들아라는 파이디온이란 말을 해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는요, 파이디온이라는 선교 기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창립자예요. 그리고 파이디온 하는데 철없는 애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들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철없는 애들아. 예수님께서 뭐냐, 제자들 보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래? 얘들아, 철없는 자식들아, 철없는 얘들아, 고기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철없는 신앙이에요. 철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 장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철없는 애들아, 고기 좀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고기 잡으려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철없는 인생이고 철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해답이 있고 해결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비한 평화가 임하고 신비한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애들아, 철없는 애들아, 나 없으니까 되는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 그러냐면, 네, 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
그물 던져.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다가 이제 그물을 던졌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에 함축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왼편만 고집하지 말고 오른편에도 던질 줄 알아야 돼. 생각을 전환시켜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생각을 전환할 때가 많아요. 가장 위대한 생각의 전환은 뭐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나는 잘 되는 존재가 아니고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을 때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수도꼭지와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나오기는 수도꼭지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능력이 흐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재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배 오른편에만 던져. 제자들도 다 오른편에서 고기 잡았으니까 오른편에다 던지자. 그래갖고 던지라는 말을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N편에 던지라는 말도 하실 수 있으면 N편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물론 오른편이라는 뜻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오른편에 의인이 있고 뭐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고 막 그런 얘기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것은 오른편에만 던져야만 고기들이 잡힌다는 게 아니고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왼편에 던지라 그러면 왼편에 던지면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줄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얕은 데 던지면 얕은 데 던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아멘 해놓고서는 무슨 일을 계획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자녀를 키운다든지 뭐 교회를 한다든지 교회 밖에 일을 할 때 보면 아멘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을 안 하고 나의 뜻, 나의 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면 왼편 가면 되고 오른편 가면 오른편대로 가면 되고 깊은 데로 가면 깊은 데로 가고 얕은 데로 가면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이라면서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요. 지게 놓고 A자도 모르고요. 공갓도 놓고 오자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당신이 똑똑해서 이웃사람이 잘나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성공이나 다 실패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축복은 다 저주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일부 우리 교사들하고 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미집사님? 뭐가 들었을까요? 고기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배 오른편으로 고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고기가요 물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밤에 물 올라오는 게 고기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고기들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은빛맥주 굿빛맥주면서 바닥바닥 거리면서 배 오른편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죽기로 작정했다. 안 믿어져요? 천국에 가면 그 고기들이 와 있어요.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죽기로 작정했다. 고기들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데 1, 20마리가 아니라 153마리가 그냥 다음 주에 상고할까 그냥 퍼덕퍼덕 뛰면서 올라와 물고기가 그냥 다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도나지 않도록 순종하고 있는 물고기보다 못한 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좋은 선물을 줬는데 다 본능을 쫓아가죠. 본능을 역류해야만 주님을 말씀에 부도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못하는 미물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거친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고,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르편에 던지란 말을 듣고 죽기로 작정하고 그걸로 들어오는구나. 죽도록 충성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되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실패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선생님이 그를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6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고기를 많이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빈손에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잡게 되는 거거든요. 잡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수단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너 꿈과 사명을 가서 다 때려쳐, 빨리 나와, 야 20일을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시 내려가자, 그래서 도시대중에서 복음 전하자, 날 따라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안 쳐다봅니다.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절망하고 다시 돈 불러가고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친구들 내가 뭐하러 봐요. 나는 내 성품은 난 못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바로 데리고 뭔가 사명을 완성하자, 기도하자 21일, 말씀 묵상하자 큐티 40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고기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냥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시고 너를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힘들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수단화시키고 우리를 도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천국의 그릇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돈 벌었고 재물 벌었고 건강하고 평안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아멘할 때까지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십자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도 주시는, 상급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다시 찾아오고 다시 붙들어 다시 알아주고 다시 업어줘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에서 순종의 날개짓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공을 위한 날개짓을 하라. 희망을 위한 날개짓을 하라. 순종을 위한 날개짓. 지금 나비가 있잖아요. 호랑나비가 지금 비상에 그 날개짓을 하고 있는 모습. 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빈무덤이니까. 결론은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만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를 실패해서 일으킨 첫째 원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의 21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만남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전체적인 주제도 뭐가 되냐면 만남이 돼야 돼요.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고 성공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날개짓을 하세요. 이제 성공을 위해서 날개짓을 하시고 희망을 위해서 날개짓을 하세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위한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